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본문이 조금 깁니다. 12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자, 이제 다 찾으셨죠? 공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수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무렵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절주와 물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격공과 순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나는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지향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초반에 기록된 대로 하룻밤 사이에 갈라진 생사, 하룻밤 사이에 갈라진 생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도록 합니다. 사실 올해 원래 6월달 제가 정리한 설교 계획서는 이 말씀이 아니었는데 요즘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자꾸 주시는지 몰라요. 원래 이 6월달은 제가 칭의와 구원에 대한 설교를 좀 많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그렇고 계속 그와 전에 다른 말씀을 하나님 자꾸 읽게 하시고 그 어떤 느낌 있게 하셔서 오늘 이 말씀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12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룻밤 사이에 갈라진 생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생사, 이거는 한마디로 죽고 사는 거죠. 죽고 사는 거.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런 얘기 좀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산다는 게 뭐냐. 물론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우리 호흡이 살아있고 육체가 살아있는 건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죽음과 삶은 그런 의미는 조금 넘어선 거죠. 우리가 산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게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이제 그런 삶 중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영생하면 죽어서부터 죽은 다음에 내세가 하늘나라 가서 사는 삶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영생하면 그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근데 주님이 주신 영생은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영생은 그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렇게 얘기하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도 죽지는 않잖아요. 영원히 살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거지 나사로 집 앞에서 이제 그 거지 나사로의 그 주인 마님도 부자로
그 사람이 풍요롭게 살았지만 지옥에 가서 죽지 않고 영원히 고난당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생은 내세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면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제 이건 요즘 아직까지 우리 한국에서 많이 얘기되는 부분은 아닌데 원칙적인 면에서 보면 영생은 주님과 함께 사는 모든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영생은 현재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생명, 주님과 함께 사는 거죠. 이것이 사는 거고, 죽는 건 뭐냐? 죽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주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불신하고. 그래서 언제 제가 지난 5월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연인의 상태에 있으므로 영혼이 잠들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파손된 상태로 살아가는 게 그게 죽음입니다. 아무리 육체가 살아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죽은 인생이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생사가, 이러한 생사가 어떤 많은 경우 순간에 결정되고 순간에 결정된 그 삶의 모습이 영원히 있었게 되는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나타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요셉 때문에. 근데 요셉이 죽고 바로도 죽고 그들이 애굽에서 많은 백성들이 가고 새로 태어나고 가고 새로 태어나고 관료들도 등장하고 사라지고 바로도 죽고 또 죽고 새로운 바로가 등장하면서 역사가 한 400년 정도 지났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마도 200년에서 300년 정도는 애굽 사람들 바로가 또 관료들이 요셉이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 요셉이 애굽에 내려와서 자기 민족을 살린 그런 공로와 그 사역들을 기억하고 존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400년 정도가 지나니까 다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라고 표현했는데 새로운 시대가 등장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경쟁자가 되었고 또 그들에게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들은 나름대로 지혜를 동원하죠. 그래서 애굽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착취하고 학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라암샘과 비돔섬이라고 하는 그 애굽의 국고성을 건축하는 일에 노동자로 동원되어집니다. 그리고 심한 노동을 시켰고 적절한 대우를 해주지 않고 또 일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추지 않으면서 일만 시키고 일을 못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무섭게 지불하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피곤하고 힘이 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이 부르짖었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뜻이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뜻을 가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바로와 애굽 관료들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나가게 하고 얘기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바로와 애굽의 관료들은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가면 그 국고성을 건축하는데 막대한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내보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을 위협하고 협박하지요. 또 애굽에서 일하는 이스라엘 노동자를 더욱 착취하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를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옛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버티는 그 바로와 애굽 관료들을 착취합니다. 그들을 굴복시킵니다. 그 굴복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면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근데 이 바로도 애굽 관료들도 아주 센 사람들입니다. 아주 센 사람들이 그래서 9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 버팁니다. 버텼어요? 그래서 10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초태생의 죽음입니다. 애굽에서 나는 모든 것의 첫 새끼들은 다 죽입니다. 사람의 장자도, 짐승이나 어떤 가축의 첫 새끼들을 다 죽입니다.
그 결과 애굽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애굽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통곡 소리가 여기저기서 차고 넘칩니다. 애굽이 슬픔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빠지므로 정상적이지 않은 이상한 현상들이 신체에서 정신세계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한마디로 애굽에는 큰 불행이 됐어요.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으니까. 근데 그날 밤에 또 다른 지역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나라 애굽에 살았는데 그들과는 전혀 달랐지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 죽음의 천사라고 그러잖아요.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초타생들을 칠 때 이스라엘 집사람은 그냥 넘어가셨어요. 왜 넘어가는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넘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여기 어떤 글을 보니까 재미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날에 곧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초타생들을 치던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던 그곳에는 개 한 마리를 짓지 않을 정도로 고요하고 조용하고 평안했다고. 아주 재미난 표현을 해보세요. 개 한 마리도 아니죠. 그 정도 조용하고 고요하고 평안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만 하면 언제든지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6월절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그들을 그렇게 괴롭히던 애굽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넉넉하게 얻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주 많은 물질을 가지고 이제 애굽을 떠납니다. 그 훗날에 그때에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 귀한 보물들이 광야에서 성막 건축하는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전에 발생한 역사를 보면 분명히 애굽이라고 한 땅에 살고 있는데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다 살았어요. 그런데 고센 땅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애굽 사람들은 그 중에 장자들, 큰 아들은 다 죽었어요. 짐승들도 처음 난 첫 새끼는 다 죽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벌어진 거죠. 그럼 왜 하룻밤 사이에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었습니까? 누구는 안전하고 편안하고 누구는 습히 울며 통곡해야 했습니까? 왜 누구는 편안한데 누구는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야 했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어떤 역사의 결과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의 결과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 중요한 게, 오늘도 공화선생님 먼저 제가 하나 얘기 빼먹을 뻔했네요. 자, 그러면 이런 현상들, 하룻밤 사이에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 역사가 과거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만 있었던 이야기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물론 모습과 내용은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세상에서는,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좋게 말하면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더 좋게 말해서는 좀 심한 얘기이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안에서도 이 한 시간에 그 삶이 죽어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적어도 오늘 이 현대의 사회에 살면서 2026년도 6월 20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 살면서도 그 속에 예수가 있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고 예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예수님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행복이 있는 사람들은 또 주영이 함께하면서 때를 책망하고 때를 권고하고 때를 격려하고 감동을 주는 그런 은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에 같은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 속에 예수가 없고 그 속에 믿음이 없고 그 속에 주의 영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연인의 상태로 산다고 한다면,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짓고 있으면 죄 짓는 걸 모른다고 한다면, 죄를 짓고 있는 지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그 지옥의 구름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낭떠러지 곁에 있으면서 그 위험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오늘은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이런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할 때 지금 산 사람,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과 정신, 내면이 죽은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시대에, 같은 시대에 살면서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죽어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누구에게 생명을 주고 누구에게는 사망을 줍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바로 그것은 오늘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속에 예수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오늘 주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언하십니다. 분명히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산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의 짐승을 막느라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나는 것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여기서 이제 친다, 심판한다고 하는 같은 의미가 있어요. 원어를 보면 때린다, 때린다는 뜻도 있고 공격한다는 말도 있고 심지어 죽인다는 말도 있습니다. 친다, 심판이라는 말 속에.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애굽 사람들이 향해서 말씀하는 것은 친다, 심판한다. 곧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혼내고 채찍질하고 심하게 죽인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애굽의 초태생들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죽이고 짐승도 죽이고 심지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까지도 다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굽 사회에는 죽음만 있고 반면에 이스라엘 사회는 생명이 있습니다. 삶이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다음 중간 넘어가서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지 않는데요. 애굽 사람 죽이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준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실을 선포한 다음에 여기 중간에 보면, 그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 살려주고 애굽 사람 죽이느냐?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 왜 누구는 구원의 은총을 주고 생명의 은총을 주고 반대로 어떤 사람 그런 은총을 주지 않고 죽이고 사망에 이르게 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느냐? 그 차이, 그 이유, 그 근거를 오늘 주님은 오늘 본문 13절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너희 피를 볼 때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리기 위해서 애굽의 초태생을 칠 때에 그 집에 피가,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사람들, 그 집은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죽음을 주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멸망을 주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줍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면 어떤 사람은 형벌을 줍니다. 그 차이가 뭐냐? 그 속에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사람, 이제 육체적으로 보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지금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뛰어넘어가므로, 원래 6월절이라는 말이 뛰어넘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6월절의 의사를 주므로 이제 애굽사는 죽지만 이스라엘사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평안을 느낀다, 고요를 느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현대인들 사회에서 오늘 얘는 무슨 말씀이냐? 이게 오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양이 기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신약시대를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그 내면 세계에 있는 사람들, 그 내면에 있고, 그리고 그 내면에 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삶을 통해서 흘러 넘치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와 심판의 날에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볼 때 우리에게는 보혈,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를 십자가의 피를 보면 넘어간다고 했어요. 우리 6월절 어린아이 피를 보면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집에 6월절 어린아이 피가 묻어있으면 죽음의 선사가 나오더라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내면 세계에 있고 그 내면 세계에 있는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현재의 삶을 통해서 흘러넘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조금 이제 또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의문하는 게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의 피가 흘렀나? 우리 삶을 통해 흐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십자가의 피가 흐른다라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이제 이 부분은 제가 결론으로 우리 구원받는 자답게 사는 그 부분에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죽고 사는 문제, 구원받느냐 멸망받느냐 이것이 결정되느냐 이 이유를 살펴보면 이제 4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 크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먼저 6월절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구원의 표적입니다. 표적. 구원을 나타내는 거지. 표적이라는 게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물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증거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속의 상징. 예수님 십자가에 흘린 피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있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셨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십자가에 흘린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렇습니다. 이 말은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그 내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 내면에 있으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 주는 이유가 뭐냐? 흠없고 순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그 6월절 양으로 드려진 그 양들을 흠이 없고 순전하고 1년은 수컷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제물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상징하는 또 대표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완전합니다. 흠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흘린 가장 순결하고 순수하고 완전한 보혈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속에 십자가의 피가 있기만 하면 그 삶을 통해 그 십자가의 피가 흐르기만 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이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십자가 피가 우리 안에 있고 나의 삶을 통해 흘러넘치고 구원을 받는데 그런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기는 이제 그 내면 세계의 믿음과 함께 삶기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말씀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여기 오늘 7절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양의 피를 집 문설주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 이제 좌우 문설주가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좌우 문설주에 피가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이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양의 피를 특별히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 공로를 의지하면 그 공로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으며 죄와 관련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다른 말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오늘 본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 이제 지금부터 한 두세 번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2장 8절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6월절 준비하고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6월절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함께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저런 이런들이 있는 다정의 한마디를 얘기하면 모든 죄악의 삶을 청산하고,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옛생활, 은혜 받기 전에 옛생활을 포기하고 버리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이제 죄의 근거 원인들을 우리 달라내야 돼요. 죄의 쓴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부패를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순결하게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도 역시 출애굽기 10장 8절 근거로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는 6월절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에 무교병과 함께 먹으라고, 또 쓴나물도 먹으라. 쓴나물. 여기서 무교병보다는 특별히 쓴나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데, 쓴나물은 맛이 없잖아요.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요즘도 6월절 행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6월절 행사를 자녀들 다 그 좋은 집에 살던 사람들을 광야로 끌고 나가서 텐트 같은 거 치고, 음식도 이스라엘 조상들이 옛날에 광야에서 먹던 쓴나물, 무교병을 먹는다고 합니다. 맛없는 거. 그리고 뜨거운 태양 밑에서 아주 일주일 동안 고생하면서 지낸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이 선조들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결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쓴나물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쓴나물을 무교병과 함께 먹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아무것도 아무런 고난도 없고 아무런 염려도 없이 잘 먹고 잘 살면 복받았다고 생각하고 은혜받았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참 믿는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이야기는 전면적으로 무조건 부정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 예수 사람들은 삶도 편안하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볼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세상에 은혜받고 복받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러다가 천국만 가는 거 아닙니다. 그것과 함께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다가 다가오는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기쁨을 받아들이고 소망 가운데 그 고난과 맞서 싸우는 게 그게 예수를 잘 믿는 거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없는 게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정말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께 살려면 우리는 이제 주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또 거룩하게 살다가 당면한 고난을 회피하거나 도망하려고 하지 말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제 기쁨으로 감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19절부터 12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6월절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은 건 불에 태워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 이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 하나도 남김없이 바친 헌신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우리는 그냥 막막하게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총을, 생명이라고 하는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모든 걸 다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
또 당신에게 몸속에는 물과 피 한 방울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헌신하셨어요. 그 주님의 헌신과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러한 은총을 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역시 우리의 헌신한 예수님처럼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 시간을 바치고 우리 재능을 바치고 우리 재물을 바치고 우리 가진 모든 걸 바치고 어떤 심한 경우는 내 생명까지를 바쳐서 헌신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 어느 순간에 확 갈려진 그 두 갈래 길 중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은혜와 복속에 사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민교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모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심판날에도 또 일상생활 속에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복을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